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시편 22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도 참 힘든 시대를 살았어요. 정적인 사울 왕에게 쫓기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 또 국가적으로도 나라가 나라끼리 서로 각축전을 벌이면서 힘을 겨루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 복잡한 여건 속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개인적으로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걸 체험했어요. 또 국가적으로도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나라도 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외세의 침략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하고 평안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주관하시는 주인일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하나님은 자신이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의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온 땅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6월 달력의 주제이죠.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온 땅이, 이 나라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세계 선교와 복음화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구원의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신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서 그들도 먹고 배부르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다윗의 소망이에요.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이 나라가 제사장적 나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곧 다윗의 소망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은 먹고 살기 좋고 갈수록 모든 게 편리해지지만은 그런 영적으로는 기근,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영적 기갈 상태를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대적들의 위협 속에 있었지만은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죠.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도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염려할 거 없죠.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족속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열방이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시대적인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살았지만은 그의 시선이, 그의 시야가 그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날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소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걸 뛰어넘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만 알 수 있어요. 계시는 드러내어 보여주다 그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준 것만 알죠. 하나님께서 가려버리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시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나라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힘에 부딪히는 그런 지리적인 그런 위치에 있어요. 우리 주변 나라를 살펴보면은 힘을 앞세우면서 큰 소리 치는 나라도 있고, 과거 역사를 무시하고 왜곡하고 반성 없는 그런 나라도 있고, 핵을 방패 삼아서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그런 나라가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한시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가 없는 이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유다 왕국이 지금 우리가 취한 이 형편과 좀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동족이긴 하지만은 늘 그런 긴장 관계에 있어요. 긴장과 갈등, 협력과 배신,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또 주위에는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이 있습니다. 또 신흥 세력인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습니다. 또 아람과 분裂했던 늘 눈에 가시노릇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는 몰라요. 돌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알 수 있어요. 또 혹은 이 땅에서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께 물어볼 때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내가 알지 못했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먹만한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보면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을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상 나라 의지할 거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아, 세상 의지할 거 없구나. 열방과 나라들 사이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세상 바라보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강대국 의지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원합니다.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세상 나라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주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강한 나라의 안전을 구걸하기보다는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은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돌아가셨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한반도와 주위 나라들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권력의 그 기한을 정하시고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 핵이나 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떤 자가 겸손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 겸손한 자예요. 이것은 나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할 때에 교회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하고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겸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세상에서 참 저 사람 참 마음씨 좋고 겸손하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하고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마음씨가 좋아도 아무리 착한 일에도 우리가 예수 믿읍시다 할 때에 그걸 받아들이고 도망가 버린다면 그는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교만한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면 그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은혜를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대로 임한 것처럼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간 적은 없어요. 그게 만유의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낮은 것으로 겸손하게, 겸손하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베들레헴 말구 위로 오셨듯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가장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못하면서 말로만 한몫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 또 할 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은 난 못해요 한다면 그것도 또한 교만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맞도록 안 되면 될 수 있도록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더 증진시켜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해달라고 할 때 불순종하면은 있는 능력도 없어져 버려요. 그 달란트 비유잖아요.
있는 달란트 최선을 다 하나님께 더 많은 걸 주시고 더 복을 주시는데 있는 것도 활용 안 하면은 있는 그 은사까지도 소멸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명령이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내가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뻐해서 더 복을 주시고 더 실력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셔서 크게 사용하시죠. 기쁘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도 기뻐서 그래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구나 경외하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면 배고픈 사람이 먹고 배부르고 만족한 것처럼 그 만족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배가 부른다는 것은 만족한다, 기쁨이 있다, 평안하다 그런 뜻이죠. 사람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고통만 더할 뿐이에요. 고통만 더해요.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꾸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오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은 물이 든다. 그것이죠.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이 물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우리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폭력배나 강도를 가까이 하면은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요. 늘 불안해요.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요즘은 흡연실이 따로 있지만 옛날에는 흡연실이 따로 없었잖아요. 버스를 탄다거나 기차를 타가다 보면은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 몸에 알게 모르게 담배 냄새가 배요. 나는 담배 안 피우는데 담배 냄새가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닮아가고 더 주님 닮아가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담고 하나님의 도덕성도 담고 인격적인 면에서 고차원적으로 영특해지고 참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받을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날씬하고 옷 잘 입고 뭐 잘생기면 매력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겸손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참 매력 있다, 참 아름답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볼 때 외모로만 사람을 보게 되고 평가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 모양새를 보면은 육모, 육체적인 아름다움, 신모, 마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육신의 모양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 외모는 좀 못생겼어도 마음이 고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모보다는 신모가 더 중요합니다. 이 노랫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뭐 남녀 차별한 거 아니야. 외모만 멋지다고 남자냐? 마음이 착해야 남자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한 단계 차원 높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그 뭘까요? 영모, 영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이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은 죽음 너머에 저 천국에서로 아름답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다른 외모, 외적인 것, 사람 육체적인 것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어버리면 그 미모를 가지고 천국까지 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름다운 미녀가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말 그대로 에스더이고 또 한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비인 와스디입니다.
근데 세상 눈으로 보면은, 육모로 보면은 에스더보다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인 와스디가 더 예뻐요. 육체적으로 세상 눈으로 보면은. 근데 영적인 아름다움을 보면은 이 에스더가 훨씬 낫죠. 와스디는 자기 육체의 아름다움을 내세워서 상당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인 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잘 단장한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나라를 구원할 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큰 일을 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모, 영적인 아름다움을 잘 가꾸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곳에서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적인 또 이런 위치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기뻐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기쁨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성을 미리 내다보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 복도 그러잖아요. 복이 있어서 기뻐한 게 아니라 기뻐할 때 복이 오는 것이죠. 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잖아요. 복이 와서 웃어요가 아니에요. 웃으면 복이 와요예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기쁨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찾는 것도 잘 찾아야 돼요. 아무 데나 가서 하나님 찾으면 안 돼요. 요즘 이 시대가 악해가지고요. 이단들이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많이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이 참 구세주라고, 참 신이라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영혼을 미혹합니다. 거짓 종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라. 예수 믿으면 뭣도 잘 된다. 일 안 해도 부자 된다.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혹해요. 아, 세상이 잘 된다더라. 죽어서 구원받는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세상에서, 세상, 현세적인 복.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자 될 목적은 아니지만은 예수 잘 믿고 부지런히 근면하게 일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시절을 잘못 타서 뭐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난한데 내가 좀 부를 누린다 생각하면은 그때는 없는 사람과 함께 양식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시고 이 사명 책임을 주셨다 하고 그걸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기쁨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합니다. 많이 찾는 자는 많이 올 것이고, 늘 찾는 자는 늘 올 것이고, 간혹 찾는 자는 간혹 조금 기쁠 것이에요. 찾는 것도 누구를 찾느냐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기쁘다라고 했어요.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왜 주님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지 말에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릴 것, 썩어버릴 것 잠깐 찾다가 그 썩어진 거 없어져 버릴 때 우리도 없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찾는 것이죠. 가장 복된 그 핵심을 붙잡는 것이죠. 성경을 바로 깨달으면 모든 이치에 밝아집니다. 우리 부부 생활도 그렇잖아요. 어떤 부부가 가장 좋은 부부입니까? 인격적으로, 애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하나가 된 부부, 결합된 부부, 말이 통한 부부, 그 좋은 부부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으로, 애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지, 주님 따로 나 따로인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된, 주님과 결합됐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이게 하나됨이죠.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렇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무슨 뜻입니까?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고을에서 태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복음 선포자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사상적으로 마음이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든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알곡으로 여물었는지 반드시 분리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어제 떴던 해가 따로 있고 오늘 뜬 해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어제 뜬 해가 오늘 뜬 거예요. 똑같은 태양이에요. 어제 없던 사람이 오늘 태어나기도 하고 오늘 있던 사람이 내일 죽기도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강물이 소양천에 강물이 흐르지만은 어제 오늘 똑같이 흐른 것 같지만 어제의 물은 흘러가고 또 다른 새물이 오늘 흐르는 거예요. 세월은 갑니다. 자기 앞의 시간은 화살촉처럼 사정없이 지나갑니다. 살처럼 빠른, 광음처럼 빠른 이 세월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450장 4절에 보면은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살같이 빠른 세상을 살게 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각 나라 민족 속에 흩어져 사는 영적 이스라엘이 복음 증거자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알게 되어서 경건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은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평소에는 예배를 잘 못 드렸어도 주일날만큼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 이건 너무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밥은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고 참지 못하는데 일주일 동안 굶고 있다면 이 사람 분명히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사람일 거예요. 다윗 왕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밥 먹는 것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있는 능력의 왕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복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참 게을러서 못 먹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부지런하게 일만 하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바다에 보면은 참 살기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옷들 많아요. 근데 안 가져가요. 그것도.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입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에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의 경건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 땅이 주께 돌아온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온 땅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 우리 이웃이 구원받고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각 나라마다 경쟁과 갈등이 심해짐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의조차도 서슴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나라와 열방 가운데 역사하셔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해 가여 주시옵시고 늘 주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나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금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